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였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제 친구가 이 학생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받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 다른 친구하고 둘이 세 명이서 한쪽에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이 러브레터를 읽었는데요. 이 친구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가슴 두근두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하는 날도 기쁜 날이 될 것이고,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녀를 낳았을 때도 아마도 기쁜 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기쁜 날이 될 것이고, 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에 취직을 할 때 그럴 때도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직장에서 여러분 만약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죄 용서를 받고 사면을 받는 이 사면의 소식을 듣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천사가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이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PPT 안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합격자 발표하는 날, 이렇게 발표하는 날 합격을 하는 그런 대학생은요, 굉장히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너무나도 우울한 날이고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 여러분, 만약 어떤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 가족들과 본인에게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근데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떨어진 사람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괴롭고 힘든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지금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로또 복권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그래서 당첨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어마어마하게 뛸 듯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동산을 사두었는데 그 부동산 지역에 갑자기 뭡니까?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요 중심지가 돼가지고 그쪽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런 기쁨들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의 기쁨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은 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돈을 많이 부자들을 보십시오. 이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만족하거나 행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돈에 대한 욕심은 끊임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 같으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좋은 대학에 들어가 보세요. 그때 합격할 때 뿐이고 대학에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것도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나 이 공기업이나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직장에 다녀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괜히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공기업에 들어가보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요, 그런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표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뒤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 직장에서 쫓아내면은 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사표를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다 불행한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이 채워질 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요, 우리가 뭐 김치 하나에다가 쌀밥을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그 음식의 맛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날마다 죽을 날만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암병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요, 사실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한순간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이 벨사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신하들을 왕궁으로 초청해 가지고 그래서 밤에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왕궁 벽에 손가락이 하나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벽에다가. 요즘 같으면 우리가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대에 왕궁병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딱 쓰게 되는 순간에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일 합니까? 그 신하들이 많은 그 앞에서 왕이 채통을 잃어버리고 두려워가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떠는데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 누구도 어떻습니까? 누구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요 그렇게 독재를 부리고 있지만은요, 요즘 듣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경호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총에다 총을 가지고 있으면 방아쇠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김정은이도 독재를 부리고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즉각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도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각종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처럼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은요, 죄를 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아마 교도소 안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호텔 같은 그런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이 감옥에서 이 죄 사함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그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를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것보다도 크고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미치는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은 제가 아마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 CBS에서 토크쇼가 있는데 오프라 인프리 그 토크쇼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오프라 인프리가 그 토크쇼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몇 명을 초청했느냐? 276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된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지금 미국 GM사에서 나오는 이 폰티악 스포츠카를 12명에게 선물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었습니다. 11명이 이제 다 거기에 이제 특별한 사람 11명만 거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지막 한 대를 이제 거기 276명에서 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 작은 상자를 하나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 상자를 나누어 줬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12번째로 그 폰티악 스포츠카를 타느냐? 그 상자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 가격이 얼마냐? 27,000달러. 지금으로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스포츠카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자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요, 거기에 있는 276명 모두 그 상자 안에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동차 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나라 이승현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도 한 번은요, 자기 프로그램에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초청된 100명에게 이 필리핀 3박 4일 3박 5일 여행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다 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그런 특정의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우리 안에, 육신 안에 들어있는 이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죽어도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대부분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 나가는 사람들, 권력 가지고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을까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때나 변함없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든지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천사를 한번 봤으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요,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천사를 봤던 그런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어요. 다 두려워. 오늘 보면은 지금 여기 누굽니까? 오늘 이 목자들도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했었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를 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든가 롯이라든가 삼손을 낳았던 그런 마누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천사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은요, 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보는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를 대면했던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은 부자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종교인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들을 생각할 때요, 아마도 우리는 어떤 그런 목가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에 그리고 이 푸른 하늘에 그 넓은 초원에서 양떼들은 한가하게 이 풀을 뜯어 먹고 있고 목자들이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긴 했는데요.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들짐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도둑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들녘에서 목자들과 함께 자면서 그리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런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난과 질병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래서 과외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파트도 부모님이 사주고 또 이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전셋집도 아니고 월세로 전전하면서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번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집 앞에 살 수가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요, 늙고 병들었지만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이 독거 노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높은 지혜 있고 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늘 누구와 함께 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쉬실 때도 어디 가서 쉬셨어요? 가장 가난한 이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런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이 나타나서 전한 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이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 약속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이 올드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행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오실 그리스도는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에는 그분이 당하실 고난, 이 세상 오셔서 당할 고난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탄생하신 다윗의 동네 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신약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인데 이 새로운 약속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이 큰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초도 기독교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피부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70대 돼가지고 얼굴 쪼글쪼글한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형외과 가게 되면은요 좀 돈만 주면은요 금방 아가씨처럼 피부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 한 7, 80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보니까 나중에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그때 200만 원이 가지고 이 피부 수술을 했는데 피부가 팽팽해져 버리더라고요. 여름에 또 요즘에 보게 되면 물광이가 하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부도 그냥 이 만들어진 처녀 피부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만은 이 세상을 취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천사는 다윗이 태어난 동네에 천사들이 말한 표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이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요, 이 전국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그때요,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가지고 전부 다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이 와 있다 보게 되니까 이 머무를 수 있는 여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아기는 배는 불러오고 출산대가 가까우기 때문에 피할 곳을 의지를 할 것을 찾았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구간을 내줬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높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을 보게 되면요, 참 지저분한 곳입니다. 짐승의 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서도를 오줌소 싸고 그래가지고 이 축축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집을 놔두게 되면은 그럼 조금 낫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누울 요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셔서 구유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구간에 짐승의 구유에 놓여 있는 이 아기를 보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높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되시고 만민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박사학위만 받은 사람들만 나오라, 아니면 10억 이상 재산만 가진 사람들만 나오라, 아니면 병든 사람 오지 말고 이 건강한 사람들만 나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2년 1월 24일 날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 요코이 소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정글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일본군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괌에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본군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 괌 정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나무 밑에다가 이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굴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옷도 떨어지게 되니까는요, 이 대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입고 다니면서 이 정글에 있는 열매만을 따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느냐? 27년을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중에 두 명의 친구들은 8년 전에 죽게 되어지고, 이 요코이 소이치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종전이 됐는데도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낮이면 비행기가 지나고 폭격기가 지나가게 되면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가지고 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어부에게 발견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이 되고 나서 세상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미 전쟁을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의 시절에 전쟁터에 참여했는데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몸은 늙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왜 이 사람이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거는 이 종전의 소식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나중에 전쟁에 패했지만 경제 강대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보상을 해주겠어요? 돈으로 보상이요? 돈이 27년의 세월을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종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 우리 배우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망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돼가지고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가정에 불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우리 배우자, 부모님.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길거리 곳곳에서 성탄 트리에 화려한 불빛을 발견하고 성탄의 계절이 왔다고 지금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저들이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